미련한 자들의 특징과 대처하는 방법 잠언 26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멘토링을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도 일반 멘토르자가 아니고 왕의 멘토링이에요.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로 모든 복을 받은 그 솔로몬 왕의 멘토링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무슨 멘토링을 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과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중요한 그 기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죠. 또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주거나 멘토를 해주거나 어떤 정보를 주거나 했을 때 도움을 받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병원도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 의료사고도 있고 엉터리 같이 하는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차이가요,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는 병도 소문내라고 해서 예전에 보면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병은 소문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듣고 좋은 데를 또 가르쳐 주거나 또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뭐 등등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서 멘토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학생일 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처세라는 게 있잖아요. 처세술을 또 사람들이 많이 배우죠. 왜냐하면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이 처세술을 배우는 예전에 열풍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걸 배우려고 할까요? 왜 처세술을 공부하고 왜 배울까요? 그렇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처세술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세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세술을 어떻게 직장 상사 간에 또는 후배 간에 동료 간에 그 인간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의 처세를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되돌아보면은 그때 어떤 선택을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듣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멘토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런 그 경험 또는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평생 기억이 남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그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내 주변에서 멘토를 받지 않았다면, 또 그런 좋은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미련한 자들의 특징과 그 특징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을 멘토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멘토링으로. 그 미련한 자들 또는 어리석은 자들, 게으른 자들, 간섭하는 자들, 미친 자들 또는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 다투고 미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잠언 26장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1절에 한번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영예라는 것은 어떤 영광과 어떤 종기죠. 어떤 뭘 받는 것인데 이 미련한 자에게 그걸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름에 눈 오면은 이상하죠. 안 이상하나요? 요새 하도 기후변화가 있어서. 어쨌든 여름에 눈 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또 추수 때 비가 오면은, 곡식을 거둘 가을에 비가 막 내리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다 떨어지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다는 것은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 돌을 또 물매에다가 매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다가 매는 것과 같다. 물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물매는 매봐야 어떻게 다시 풀립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이요, 백성에게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쭉 이제 풀고 가는데요. 두 번째 보면은 까닭없는 저주는 무엇과 같다고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들이 있죠. 예.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악을 품고 독을 품고. 또 우리가 이 잠언을 볼 때는 솔로몬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아는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악한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멘토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까닭없이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한 게 없는데도 믿는 자를 또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아무 이유 없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저주해봐야 까닭없는 저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한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소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우리가 말도 채찍을 때리고 나귀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는 뭐예요? 채찍과 같은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4절에는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일단은 경외하지 않고 모르고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두기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이런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 비유를 드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하거나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동조한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5절에서는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서는 또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그 말을 따라서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혜로운 것을 얘기해도 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오히려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어떤 자에게, 이 게으른 자 얘기 비유 들고 나오죠. 이 게으른 자가 어떤 자느냐?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차라리 이 게으른 자보다 나은 게 누구냐? 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표현을 쓰죠. 둘 다 안 좋지만은 어찌됐든 게으른 자가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요. 6절에 보시면요. 지금 이 잠언은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담이나 어떤 그런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 탈무드처럼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인생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같이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이 지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것을 지금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멘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왕에게 멘토링을 받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받은 자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누가 떠오르냐면 보세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 편에 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것, 전한다는 것이죠. 기별한다는 것은.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났어요. 이 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누구 편에 쓴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이죠. 표현을 따르면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고 배가 터져서 죽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내는 것과 해를 받는 것 같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쓰는 것도 잘 알아야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고 하나님 편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미련한 자 편에 서가지고 기별하거나 붙어있거나 어떤 세상 편에 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발을 베는 것과 같고 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7절에도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저는 사람 또 발을 한번 다치면요. 단련은 있지만은 힘을 못 써요. 단련은 있지만은 힘을 못 쓴다.
뭐예요? 쓸모가 없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가 잠언을 갖고 있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게으른 자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 이 잠언을, 지혜를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온전한 자리로 내가 다리가 힘을 받고 쓰듯이 여러분이 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야 그 힘 있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잠언, 여러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자들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지식을 갖고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달려만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왔다리 갔다리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저는 자가 다리를 달고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다니는 것처럼, 의미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미련한 자의 잠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정말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단순한 어떤 지혜의 글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이걸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냥 저는 다리는 뭐예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그냥 그 문맥, 그 형상만 생각한다면은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겠냐는 거예요. 아멘. 저라도 그렇죠. 말씀을 읽고 어떤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현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달은 것을 전하죠. 그게 역할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솔로몬 왕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처음에 살았습니까? 그러니 그 백성들에게 이 비유로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자의 다리처럼 이렇게 그냥 달려있는 그 미련한 자의 잠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떤 이런 자들의 특징을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뭐냐? 이런 자들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똑같은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죠.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12장에서 기록해놨듯이 그 먹을 짐승과 먹지 않을 짐승, 부정한 짐승과 이 정한 짐승을 가르쳐 주시면서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지정해 주셨어요. 알려줘야, 가르쳐줘야 그가 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병원도 우리가 알아야 좋은 병을 구할 수 있고 의사도 좋은 의사를 알아야 가서 치료를 받듯이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서 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즉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가시나무로 인해서 내 몸을 다칠 수가, 또 남을 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로 사람을 해치거나 다치거나 자기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예요? 이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 갖고 무슨 얘기만 하면 말씀 갖고만 되는 거예요.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말씀에 걸면 막 휘둘러요. 자기도 다치고 자기도 실족하고 남도 고통을 주고 남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자와 같은, 이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잠언도 이렇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저 순종 안 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말씀만 갖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 선하는 사람들, 막 그냥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전부 다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말씀도 함부로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뜻 안에 서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서 말씀 가지고 그냥 살고 있지 않은지, 술 취한 자가 막 가시나무 들듯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믿는 자가 더 저러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말씀 안 하는 게 낫지. 자기 행위는 온전치 않으면서 온갖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행위는 그러면서 말씀, 교회 다닌다, 말씀을 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10절에도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요, 장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니 미련한 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주의 종도 아무나 지나가다가 설교해라가 아니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잠언 말씀 속 그러는 거예요. 장인이 아무리 모든 것을 만들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고용하는 자가 미련하거나 어리석거나 이렇게 게으른 자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빛을 바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어리석은 자의 눈, 미련한 자의 눈에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돼지들 어떻게 해요? 비유를 하잖아요. 개에게 그 먹은 것을 토하는 자는 다시 그걸 도로 먹고, 그렇죠? 돼지를 씻겨서 놨더니 다시 구덩이에 뒹굴고 있고, 그 진주 목걸이를 걸어놨더니 짓밟고 있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게 정결게 가르쳐줘도, 씻겨줘도 다시 어떻게 세상을 뒹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반드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겠구나. 할렐루야. 그 11절에 바로 나오죠. 11절에 바로 나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그 행동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정결케 하고 아무리 말씀 잠언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계속 토한 것을 개가 먹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어때요? 다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죠, 내용이.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의 특징들을 잘 알아서 당연히 미련한 자를 알아야, 어떤 걸 알아야 우리가 그 미련한 행위를 안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정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시면요.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오히려 게으른 자보다 게으른 자가 더 나쁘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나쁜 것이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 볼 경우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참 와닿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럽니다. 사자가 있으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가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도 이렇게 사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오늘 짐승들이, 잠언서 26장에는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말, 참새, 제비, 말, 나귀, 개, 사자, 그죠?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14절에 또 같은 비유예요. 게으른 자는 문짝이 이 돌저기를 따라 돌죠. 우리 문 열면은 문이 항상 뭘 따라서 돌아요? 열려요. 열리고 닫혀요. 이 돌적이죠. 이 힌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게으른 자는 무엇을 따라 돈다는 거예요? 침대를 따라서, 침상을 따라서 계속 돈다는 거예요. 침대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정말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먹을 것을 앞에 갖다 줘도 숟가락까지 넣어줘도 뭐가 힘들다고요? 이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게으른 사람들은. 16절에도요. 게으른 자는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게으른 자들은 직장을 나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그 직장도 일도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게으른 자는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게으른 자는 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냥 자기만이 맞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리 있게 이치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나 똑똑해. 저 7명은 바보들이야.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게으른 자가 자기 생각과 주장과 오직 자기만이 맞고 남의 어떤 사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기가 똑똑하게 생각한다. 그런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12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만이 정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하다못해 거지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자, 이제 또 간섭하는 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 왕이요.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얘기를 하겠죠. 사사건건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 시시콜콜 다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마당발이 아니고. 그냥 사사건건 모든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랑 상관없는데도 그냥 간섭해서 껴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 귀를 잡는 자가 같다는 거예요. 강아지 개 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안 물려요? 물리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간섭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친 것 갖고도 불평하죠. 물렸어. 계속 물렸어. 개에게 물렸어. 당연히 개 귀를 잡으면 당연히 물리죠. 안 물릴 수가 없죠. 그러니 사사건건 자기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고 그렇게 껴드는 사람들은 안 다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도 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자. 이제 미친놈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횃불과 불로 화살을 쏜다는 건 미친놈이죠. 미친 자죠. 근데 이 미친 자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내가 그냥 농담한 거야. 내가 그냥 그런 거야. 아주 대수롭지 않게 밥 먹듯이 남을 속이고 이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그렇게 또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많이 이제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무엇이 신다고요? 다툼이 신다. 당연히 나무가 닿으면은 때울 게 없으니까 불이 꺼지겠죠. 당연히 그것처럼 말쟁이가 없으면 무엇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툼과 시비가 많은 데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소리 나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나무를 자꾸 불에다 집어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숯불 위에 또 숯을 더하고 나무 위에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은 그 어떻게 해요? 더 활활 타오르듯이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 시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투고 시비를 갈러야 되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숯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불에다가 휘발유 뿌린다고 그러죠. 더 그냥 기름을 부어서 더 막 그냥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좋아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거에 이렇게 엮여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22절에 이제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별식이래요, 별식.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뒷담화 뭐 하면서 남 얘기할 때는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한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별미래요, 별식. 근데 그게 보세요, 오늘 말씀에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뱃속 깊은 데로 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남의 말을 하면은 좋아하기를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 이 내용 중에서 지금 하나라도 안 속하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언 26장을 오늘 통해서요, 정말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 행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간섭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미친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아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3절에도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입술로는 달콤하죠. 근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에 은을 얇게 이렇게 입히면은 어때요? 볼 때는 전체가 다 그냥 번쩍번쩍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조금만 이렇게 긁어보면은 속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면 아무리 긁어도 어떻게 해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속이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얇게 덧칠한 사람, 입으로만 달콤한 얘기하고 입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회중 앞에서 회중 가운데서 다 그 악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 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보세요. 그 가증한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맞습니까? 진리를 전하고 의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울조차도 어떻게 해요? 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법정에도 넘기고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악한 자들이죠. 그 마음에 약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7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움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제가 그랬어요. 미운 얼굴 너무 표가 난다고 맨날 얼굴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미움이면은 미운 짓 하는 사람들은 미워져요, 안 져요? 미우잖아요. 근데 그 미움을 감출 수가 없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움도 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어떤 원망과 악한 마음이 있다면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어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해요? 상처받거나 조금만 더 어떤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자, 27절에도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자기 꾀에 다 넘어갔죠. 모든 함정이 돌을 굴려도 자기들 치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 함정을 파거나 꾀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이렇게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특징을 알아서 깨달아야죠. 28절의 마지막 절이요.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를 해한 자를 도리어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아첨하는 입은 무엇을 일으킨다? 패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이요. 잠언 26장이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다툼과 거짓말, 속이는 자, 간섭하는 자, 미친 자, 어떤 이런들 쭉 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특징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부정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3장입니다. 신약성경 33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22절까지 한번 읽을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 소망을 갖고 정말 기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울이.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재림 소망,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어떻게 해요? 슬퍼하라? 낙심하라? 절망하라?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삶을,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에 솔로몬 왕의 그 멘토한 것처럼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정한 삶을 버리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좀 와 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미련한 자들의 그 특징을 받고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되는 거, 악은, 부정한 삶은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고 분별할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삶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듣고 순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언서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 속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 왕의 멘토를 통해서,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했듯이 이 메시지가 우리도 동일하게 와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대처하고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재림 소망을 갖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말씀. 정말로 잠언 26장이 잠언 26장 딱 그러면은 그 미련한 자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간섭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남이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그 기록들이 26장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멘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처세술을 배우고 어떤 관계에 따라서 행할 때 도움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처세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그런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선을 따르는 그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알아야지요.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련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자들과 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림 소망을 반드시 갖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멘토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을 나한테 멘토로 붙여주셨구나.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이 처세술보다 더 뛰어난 영적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어떤 경건을, 어떤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안다는 건 기적이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외워서는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얼마 전에 어젠가요?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회 그 원데이에서 그 찬양 선교하는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지식적으로 교회 다녀서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아는 거랑 정말로 마음으로 내가 깨달아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가 이 분별할 수 있도록 정함과 부정함, 이 정결과 부정결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악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똑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 사람이 어떤 정보를 줘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 주신 것을 내가 따라간다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겠어요? 생명의 길이겠어요? 당연히 생명의 길이죠. 아멘? 세상보다도 더 귀한 우리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당연히 따라야죠.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멘토예요.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솔로몬 왕이 이 기록한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꼭 끝까지 붙잡으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와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이요, 이거 갖고 노린단 말이에요.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간섭하게 만들고, 악한 마음 품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